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 신명기 7장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전반부에 속한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이 선민의 기본 자세를 긍정적 권고 측면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한 민족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어떤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지요.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결코 다른 민족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용맹스러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용맹스러웠다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히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어요. 출애굽 이후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건과 또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골에서 구속된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 결코 경건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남다른 어떠한 은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오직 당신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 탁월한 지혜나 능력 혹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 대부분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열등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 사역의 중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닌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힘과 지혜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힘과 지혜를 빌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면 당연히 될 수 있는 대로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겠죠.
그런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힘과 지혜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 있고 지혜로운 자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더욱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를 따라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약하고 미련한 자들처럼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막상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마치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강하고 지혜로운 자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셔서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만 합니다. 꼭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